우리는 지난 시간에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일어난 일들을 들었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사람에게 세상을 다스리라 하셨어요. 그러나 사람은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을 반역하고 세상은 미움과 죽음으로 가득해져요. 그 반역은 바벨탑을 쌓게 되고 사람은 흩어지게 되었어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세상을 구원하실까요? 바벨탑 사건으로 사람들이 흩어진 후 창세기는 한 가족의 족보를 소개해요. 그 족보는 한 사람, 아브람, 나중에 아브라함으로 알려진 사람에게로 이어져요. 그리고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집을 떠나 가본 적 없지만 언젠간 그의 것이 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할 것이다. 이 약속은 앞에서 읽은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이 연결이 됩니다. 바벨에서 사람들은 자기들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어요. 물론 잘 되지 않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조금도 유명하지 않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위대한 이름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에덴 동산에서 첫 번째로 하신 축복을 떠올리게 해요.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가족을 축복하시는 걸까요? 그 답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고 하신 말씀에 있어요. 이제 이것이 성경의 모든 스토리를 알게 해주는 힌트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 망가져버린 세상을 아브라함의 가족을 통해 축복하시고 구원하시겠다는 계획을 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의 가족에게 집중하고 있어요. 바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중에 이스라엘을 시내산에서 제사장 나라로 부르시게 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된 모든 다른 나라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실 거예요. 이 약속은 이스라엘의 메시아, 우리 왕이 오셔서 세상을 정의와 평화로 다스리실 때 이루어질 거라고 선지자들은 예언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제 성경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살펴볼 거예요. 창세기의 뒷부분은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에 대해 말하고 있어요. 먼저 아브라함, 그리고 아들 이삭, 그의 아들 야곱, 그리고 야곱의 12아들이 나와요. 이 아브라함의 가족들은 멋지고 완벽한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계속 실패를 반복해요. 그들은 계속해서 나쁜 결정들을 하여 삶을 망치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으로 몰고 갔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변함없이 사랑으로 대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 가족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확산시켜 주시며 그들을 구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약속하세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깨뜨릴 뻔한 잘못을 하게 돼요. 아브라함은 아름다운 아내 사라를 다른 사람이 빼앗기 위해 자기를 죽일까봐 걱정해요. 그래서 사라가 자기 아내가 아니라고 거짓말을 하죠. 나중에 이삭을 낳을 사라를 말이에요. 이것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이가 생기지 않자 사라의 여정을 통해 아이를 낳으려고 합니다. 이 행동도 아브라함의 가족들에게 많은 문제를 가져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지켜주시고 또다시 약속하셔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게 인도해 주셨어요. 깜깜한 밤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을 세어보라고 하셨어요. 그리곤 너의 가족이 하늘의 별처럼 셀 수 없이 많아질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은 지금 아이가 없고 나이가 많았지만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문에 모든 민족과 사람들이 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복은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언약의 표시로 가족의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받으라고 명령하세요. 이것은 가족이 늘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마침내 아브라함은 많은 자손을 낳았고 나이가 들어 세상을 떠납니다. 이삭의 아들 야곱은 마치 영화 같은 삶을 살았어요. 야곱의 이름은 거짓말쟁이, 사기꾼이라는 뜻이에요. 야곱은 배가 고팠던 형 에서에게 장자권을 사고 늙어서 눈이 잘 안 보이는 아버지를 속여서 형 에서의 축복을 빼앗아 버렸어요. 야곱은 가장 사랑한 아내 라헬과 함께 4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그 아내들에게서 태어난 자식들은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죠. 형과 아버지를 속였던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 늘 속임을 당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던 야곱은 자신이 떠나온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그 길에서 야곱은 하나님께 축복해달라고 매달리며 씨름을 하게 돼요. 야곱은 형과 아버지만이 아니라 하나님도 이기려고 했어요. 그런 야곱을 하나님은 축복해주시고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시죠.
베델로 돌아온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이기려고 했던 사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변화돼요. 이제 이스라엘의 12아들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이스라엘은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다른 아들보다 사랑했고 아름다운 채색 옷을 지어 입혔어요. 형들은 요셉을 미워했고 그를 납치해서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결국 형들은 요셉을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버리죠. 그곳에서 요셉은 결국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고 감옥에서 풀려날 수 있도록 모든 상황을 준비하셨어요. 바로 왕은 요셉을 이집트에서 두 번째로 높은 자리에 앉힙니다. 요셉은 극심한 가뭄 가운데 이집트를 구하고 마침내 그의 형제와 가족들을 굶주림에서 구해냈어요. 우리는 다시 한번 신실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 가족의 죄와 어리석음을 어떻게 바꾸시는지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형들의 악함을 바꾸어서 요셉을 통해 많은 생명을 구하게 하셨어요. 창세기 50장에서 요셉은 이렇게 말해요.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형님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의 말이 창세기의 마지막에 있는 것은 다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말은 창세기의 전체 핵심이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3장부터 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악을 저질렀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세상과 관계들을 망쳐버렸어요. 사람은 계속해서 악하고 실패했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은 사람을 축복하시고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 여자의 후손에 대한 신비로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볼 수 있어요. 창세기 3장을 기억하고 있나요? 하나님은 이 고난받으신 왕이 오셔서 뱀을 밟으시고 악을 이길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성경은 그 약속이 아브라함의 가족들에게 이어지고 있다고 말씀해요. 아브라함의 가족을 통해 하나님의 복과 생명은 온 세상으로 퍼지게 돼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제 야곱의 넷째 아들인 유다에게 이어져요. 49장은 굉장히 중요한 시예요. 야곱이 나이가 들어 죽기 전에 자기의 12아들을 축복해요. 야곱은 유다 자손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고 유다 자손 중에서 진정한 왕이 나와서 모든 나라가 순종하고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날이 올 것이라고 축복했어요. 그리고 야곱이 죽고 후에 요셉도 죽게 돼요. 이스라엘의 가족들은 여전히 이집트에 살고 있었지만 창세기는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될 미래를 꿈꾸며 마치게 됩니다. 그 약속이 정말 이루어질까요? 다음 책에서 같이 확인해 보아요.